사랑방 모임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찬양 굉장히 뜨거웠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사랑방 모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불로로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을 통해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랑방 모임은요,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핵심이 뭐죠? 코로나 불로를 극복하는 영적 파워예요. 코로나 불로를 극복하는 영적 파워. 5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성령입니다. 코로나 불로를 극복하는 우리의 영적 파워가 뭐냐? 그것은 성령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불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블루가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다는 것조차도 못 느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왠지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쉽게 지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들도요 코로나 블루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20대 자살률이 40대 50대 자살률을 앞질렀다고 하죠. 이거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 이 코로나 블루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능력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죠?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 죽음과 절망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엄청난 괴력이 있었다. 쇠사슬을 탁 깨뜨렸어요. 공격성, 분노, 다툼, 질투, 원망, 미움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늘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니까요. 오지마! 죽일 거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해, 스스로 무너지는 현상.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막 자기를 찍어요. 막 온몸에 명들고 피멍이었겠죠. 두 번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첫 번째,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질병, 고난, 사건, 사고, 아픔, 노화, 죽음,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쇠사슬을 깨뜨려 버렸다고 그랬죠.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과학, 지식, 과학, 능력, 핵무기, 비행기, 가공할 무기들 언뜻 보면 강력하잖아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인간은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힘이 있다고요.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또 어떻습니까? 예, 늘 소리를 질러요. 아까 말했죠? 미움, 질투, 다툼, 공격성, 전쟁, 분쟁, 정치적인 대립, 야당 열악, 지역 간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또 이 귀신 들린 자는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결국은 자기를 죽여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결국 자기를 죽여요. 그 개인이든 국가든 세계든. 지금 보세요.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핵무기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러시아, 중국, 예? 파키스탄,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북한, 인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쓰면요,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자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해를. 돌로 자기 목을 찍고 있어요. 환경 문제 보세요. 플라스틱, 예? 미세 플라스틱에 막 다 퍼져가지고 물고기에도 플라스틱이 있고, 페트병, 그 페트병 많이 쓰는 바람에 어때요? 환경 호르몬이 있어갖고 젊은 분들이 암이 많아요. 아니 30대 40대에 암이 있어요. 애들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애 낳으면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고 아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자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문제, 이 세상은 딱 두 개만의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죠? 예,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예, 이 세상은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있는 세상이에요. 예, 목사님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지. 그러니까 마귀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마귀 세상, 심판의 세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딱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딱 집어넣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이게 문제인데 정답이 뭐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다섯 번째 문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대신할 분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정답은 예,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6번 보혜사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은 다른 분입니까? 정답은 보혜사란 뜻은 파라클레이토스, 즉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제자들을. 그런데 이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과 다른 분이 아니요,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보혜사라고 지칭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신비죠.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7번 문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되게 많은데 한 8가지 정도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우리에게 믿음을 탁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세요.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이 생기잖아요. 영적 감각이 생기죠. 육신의 생명 있죠. 우리 여러분 아이 낳죠? 아이 태어나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뿅아리가 태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씨앗 하나 자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다시 born again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영혼 안에, 영혼의 좌수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이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힘이 났어요. 그죠?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로워졌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양한 은사들,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죠. 근데 구약에는 잘못하면 이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신약에는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안 나가요. 죄를 져도요? 죄를 져도 안 나가요. 예.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영원한 보장. 예.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안 나가세요. 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또 다섯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탁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잖아요. 눈물이 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뭐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준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성령님이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줘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자, 여덟 번째 문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라.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마지막입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권 에스더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집안이 계속 자살하는데 어머니의 회심과 어머니의 기도, 에스더 선교사님의 사생을 오간 그런 뼈아픈 경험, 거기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엄청난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정말 놀랍게 축복받으며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사랑방 모임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영적 파워 첫 번째 시간 성령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목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